이 시간에는 우리의 소망 예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이유가 무엇으로 근거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언약,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며 복 주시겠노라 라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열쇠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인지라 때로는 의심 속에서 살아갈 때도 있고 또 그 약속에 대해서 정말 이게 확실한가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즉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라는 그 소망을 이야기할 때 바로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 그 소망이 어떤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작동해야 되느냐, 바로 영혼의 닷 같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닷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살 영원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가 항해를 하다가 지금은 동력으로 자가 발전을 해서 심지어 원자력을 이용해서 배가 움직이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만 해도 일반적인 배들은 다 돛담배였습니다. 돛을 달고 항해하는 그런 배들이었죠. 근데 이 배들이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거센 조류나 아니면 가고자 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의 바람이 불게 되면 앞으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 거센 조류 때문에 앞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조류에 밀려서 배가 가고자 하는 반대 방향으로 떠내려가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이 배가 더 이상 뒤로 후퇴하지 않도록 고정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수단이 뭐냐면 닻입니다. 빨리 닻을 내려서 배가 더 이상 후퇴하거나 바람에 의해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바로 닻을 내려서 배를 단단하게 고정하는 것이 바로 이제 당시의 항해술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워낙 동력이 좋으니까 그 모든 바람을 뚫고 폭풍까지, 태풍까지도 뚫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이 있습니다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닷줄이 끊어지기라도 한다면 그 배는 표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배는 암초나 아니면 다른 어떤 육지에 부딪혀서 배가 파손될 수밖에 없고 또 사람의 목숨까지도 위험한 그런 지경에 이르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서 만약에 그 배를 지탱하고 그 배를 지켜줄 만한, 즉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줄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표류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없고 바로 세상을 향해 갈 수밖에 없고 세상을 쳐다볼 수밖에 없고 세상과 동화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누르고 깎고 잘라내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분명한 믿음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지 가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구별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소망의 닻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소망의 닻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왜 우리가 그 견고한 믿음, 분명한 믿음, 확신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안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떠한 약속 속에서도 약속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약속이 어떻게 돼요?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간사하지 않습니까? 바람에 나부끼는, 바람 부는 대로 꺾이는, 휘어지는 갈대와 같이 사람 마음 역시 그렇게 변하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우리도 약속을 하면서 그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 하나님의 그 확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처분해서, 그리고 자신의 모든 가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기에, 무엇을 소망했기에 그러한 선택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15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이같이 왜 참아 약속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참으며 긴내하며 기다리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듯한 그 말씀을 말하고 있죠. 이 말씀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아브라함은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에 그 소망을 두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오랜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나아갔던 거죠. 그가 그렇게 많은 인생 여정 속에서 결코 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우리가 약속을 믿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기까지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15절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어떤 격차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의 세월이 있었습니까? 25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 속에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분명 그는 많은 고난을 겪고 많은 시련이 있었고 그가 넘어야 될 그런 많은 산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 속에도 그도 많은 실수를 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기다림이 있은 후에 인내하며 기다렸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면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며 견디며 약속의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충만하고 바로 그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런 승리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왜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가장 신뢰할 만한 최고의 보증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을 보면 저자는 하나님께서 변하지 못할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실이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약속에 관한 맹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는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보증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품은 소망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그런 보증서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선포하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때로는 육신적으로 너무 제 개인적인 그런 소망과 욕심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마저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것임에도 분명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무엇보다도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사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하는 그런 사탄의 계략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마음에 동요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혼란스럽습니까? 왜 갈등이 있습니까? 왜 선택을 하지 못해 주저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왠지 모르게 우리 가운데 불안해지고 초조하는 이유는 바로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되 무엇보다 내가 믿는 믿음이 분명한 더 확신 있는 믿음으로 자리하게 해주셔서 결코 어떤 비바람 속에서도 어떤 세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절대 동요되지 않는 그 믿음이 바로 저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렇게 고백하며 또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